지난주까지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론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왜 우리에게 어려운가 하면은 바로 신성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올바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도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그 설명이 올바르고 또 그 설명도 아는 사람이 해야 올바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기죠. 예를 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과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사과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과는 네모나게 생겼고 사과의 씨는 복숭아 씨처럼 크고 사과의 껍질은 수박 껍질처럼 두껍다라고 말하면 아마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상상을 할 겁니다. 아, 사과는 네모나고 그 안에 있는 씨는 복숭아 씨처럼 두껍고 크고 껍질은 수박 껍질처럼 두껍다라고 상상을 할 겁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마름모꼴 모양으로, 그리고 색깔은 보라색이든지 노란색이든지 자기의 상상하는 사과를 여러분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둘 다 틀린 설명이죠. 그 사과에 대한 설명도 사과를 보고 사과의 맛을 보고 사과의 껍질을 벗겨보고 그 사람만이 그 사과를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나 다른 어떤 서신의 말씀보다도 어렵다는 말의 그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초대교부인 파피아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요, 하나는 장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일찍 순교를 당하였고, 그래서 남은 그 장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어부였죠. 그 형 야고보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 그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베데요,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이 야고보, 이 동생인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의 품에 꼭 안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급했는지 별명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 막 천둥이 치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러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와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 중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에 AD 95년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 다음 해인 AD 96년 넬바 황제 때에 에베소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에 돌아와서 죽기까지 그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초대 변증가인 토틀리아는 이 사도 요한이 100세를 누린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대략 AD 106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초대 교부였던 제롬은 이러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서 말하기를 그가 늙었을 때에 에베소에서 청년들이 그를 의자에 앉은 채 강단에 올려두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소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교부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선생님이요 왜 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만 행하면 족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두 가지의 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AD 85년에서 90년 또는 90년에서 100년 이 두 가지의 연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에베소서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성경에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과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썼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세 번째 그 목적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전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를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소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에 대한 논쟁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연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일입니다. 가연설. 이 가연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토케시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보이다라는 뜻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연설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것은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사람의 탈을 쓰고 환상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은 것은 모두가 다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연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가장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의 사상이었던 이 영지주의 가연설에 대해서도 논박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태민아, 복음서에는 뭐가 있지? 응? 응?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뭐지? 그 다음에?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예, 역시 우리 태민이 잘하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공관복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 비슷한 관점, 비슷한 기술로, 서술로 쓴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 요한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이 세 복음서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네 복음서의 우리가 특징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유대 왕가의 족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생략하고 그의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표현을 하면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자,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족보를 인류의 시조 누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누구는 그러니까 낳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쭉 올라가서 그 시조를 아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전 인류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을 태초에 벌써 존재하신 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우리가 애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공관복음의 주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초점과 주제는 메시아, 그리스도, 말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우리의 특징을 다른 복음서와 볼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상징적인 숫자 3과 7이라는 숫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7가지의 이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혈기 마른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또 무리로 걸으시고 남에서부터 소경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7가지의 이적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나는 무엇이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번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7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3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에 3번 가셨고 6월절을 3번 지키셨고 부활하신 후에 3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없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없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고 목동들이 찬양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나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나 최후의 만찬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볼 때에 클레멘트라는 초대 교부는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교회가인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순전한 최상의 복음서이다. 어떤 폭군이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 데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남아있으면
기독교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대한 또 사도 요한에 대한 개론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엄한 선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떠한 말씀보다 가장 장엄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포한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선포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 말씀을 천지 창조와 관련시키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사람의 영적 창조, 다시 말해서 중생에 관련시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적 복음서다라고 말한 클레멘트의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말씀에 계신 그 말씀이 중생케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난 중생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의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태초는 만유의 시초의 태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1장의 태초는 만유의 시초 그 순간보다 그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영원전 태초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요한복음이 너무 제가 소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오하고 약간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이 서론 부분이 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만 원어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렵겠지만 원어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1절, 2절, 3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제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이 부분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 헬라 원어를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en arche en po logos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임이라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 3인칭 단수가 뭐냐면 이 n이라는 말인데 이 n, 이 말씀이 이 n은 어떤 뜻을 가리키고 있냐면 여기 이 n 요거요. 이 동사의 뜻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말씀이 자 여기 로고스가 말씀 이게 로고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죠. 로고스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자 아르케는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동사의 뜻이 어떤 뜻으로 여기에 쓰이냐면은 말씀이 태초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존재해 오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제 고백이 될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고 하면 다시 말해서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어느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말씀인 이 로고스는 존재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느 한 순간에서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은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영원 전부터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이 의미는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 잠깐 이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지금 인문학 강의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인문학 강의. 그래서 이 인문학 강의가 열풍인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인기가 한물간 그 도월 김용옥,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한마디로 기가 차죠.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거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근데 요즘에도 인문학 강의하면서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 그거 동영상을 본 조회수가 수천 수만 회에 이릅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대해 이 로고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고스의 의미와 정 다른 해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한국에서 인기 강의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불신자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인사들도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열청을 하고 듣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요한복음 1장이 가장 중요한 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많은 철학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간략하게 이 로고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성, 그러니까 이성, 그리고 사상 또는 자의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상, 이성, 자의식, 이거를 가리킬 때에 쓰던 말이 로고스입니다. 사상, 아이디어, 소트, 이성, 리즌, 자의식, 이러한 뜻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필로라는 철학자가 이 로고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로고스는 신의 사상이다. 로고스는 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철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뭐냐면 신의 사상이나 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로고스는 여기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특별히 더 나가서 사도 요한이 의미하고 있는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로고스가 철학적으로 사상이나 이성이나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로 쓰여졌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격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것은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로고스 앞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관사, 호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영원성, 신성, 인격성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로고스가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로고스에 대한 사상이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오늘날 인문학 강의에서 말하는 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철학적으로 로고스는 하나의 이성, 하나의 사상으로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강의에 열광을 합니다. 자, 로고스는 여러분 분명히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뜻이 비록 철학적 용어로 사상이나 이성이나 자의식하는 그러한 용어이지만 그러나 관사가 붙어 있으므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은 거짓이 돼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세상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느라는 이 선포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요일마다 우리가 신조와 우리 초대교회 신조를 배울 때에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정하는 거죠.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아리우스가 이야기를 했죠. 성자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는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1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인격적인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뼈대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1절의 말씀 속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우리가 1절의 말씀 우리가 무게를 두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도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절대적인 신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라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절대적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 말씀은 단지 종교적 신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막연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그냥 막연한 존재인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에 이름도 알 수 없고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보다 떨어진, 하나님보다 신적인 능력이 떨어진 하등의 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저들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만약 그들의 말대로 막연한 존재에 대한 신성이라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로 말을 하고 있냐면 귀신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어떤 의미도 존재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두어야 될 것은 헬라어에서 주어와 수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관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카이데우스 엔 호로고스, 이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원문의 이제 그 말인데요. 카이데우스 엔 호로고스에서 말씀, 로고스가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데오스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고스 앞에는 관사가 있어서 이 로고스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 데오스,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이 수로입니다. 이 데오스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간결하고도 명확한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이 고백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은 바로 막연한 존재가 아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가졌던 동일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요한복음 1절 안에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겠죠. 그래서 오늘 1절만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도 여러분이 암송을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요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장엄함을 느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신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의 인성을 무시하여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요? 예수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요? 아니죠. 예수는 태초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